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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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5가지의 제사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또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자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조금 다르게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을 혹시 우리가 어기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손해보게 한 것에 반드시 배상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제사와 함께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고요. 또 이렇게 높이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요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제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소제에 부어서 함께 드리는 것이 이제 붓는다 그래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이 속건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와 그리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건제의 제사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드리느냐? 우리 레위기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물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우리 또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채로 성막에 들어간다든지 경건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성물을 만진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부정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모든 곳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범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 5장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거나 또 부지 중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물을 범하거나 또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할 때 또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릴 때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는 모두 요제로 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의 것을 부지 중에 가져왔거나 또 그들의 것을 훔쳤거나 또 그것을 빼앗았거나 또한 그들과 맹세한 것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물건을 함부로 줍거나 또 거짓으로 맹세했거나 이러한 죄를 우리가
이웃들을 또 형제들에게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 손해 입힌 것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악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피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도 분명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단지 미안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건제에는요, 내가 누구 것을 상하했거나 누구 것을 가져갔거나 뭐했거나 하여튼 상대방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를 끼친 것을 돌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분명하게 배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요, 특별히 마지막 속건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상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상하고 그리고 손해를 입힌 것만큼 그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반드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또한 미안하다는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배상하고 그 손해 입은 사람에게 또한 그 자신의 잘못한 것을 조금 더 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여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초창기 때 목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그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 와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상했던지 막 우리에게 막 나쁜 말을 막 하면서요, 우리를 거의 쫓아내시다시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렇게 복음이 듣기 싫으면 그냥 보내면 되지. 야,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하시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희가 개척한 곳이 이제 한 건물의 지하였고요. 그 1층에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예방 접종할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누가 왔냐면 그 전도했을 때 우리에게 막 말을 했던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자녀를 데리고 그 병원을 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이 간호사한테 대하는 그 말투를 보니까요,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한테는 그렇게 싸납게 굴지니
어떻게 이렇게 간호사한테는 이렇게 부드럽고 또 예쁜 말을 저렇게 쓸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 간호사하고는 환자와 간호사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의 신뢰가 쌓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그 대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요. 또 아무런 관계도 없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막무가내나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서 그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훨씬 더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났는데 이제 2000년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각 교회에 그런 이제 전도 방법들이 전달되어지는데요. 이제 2000년이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복음을 들고 가지 말고 일단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은근슬쩍 그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서로 맺고요. 그 관계 안에서 신뢰성이 쌓여지면 그 신뢰성 안에서 그것을 다리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만큼이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것에 대하여 그냥 후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에 입힌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관계를 맺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에휴, 뭐 다시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너와 나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혼을 연결하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수행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을 우리가 조금 더 추스리고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혹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혹 부지 중에라도 내가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서 그분들에게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요르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그 시리아에 그 내전이 한참 있을 때 시리아의 수많은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팀을 짜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는데 그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반군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가 형제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이 핸드폰에 담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시리아가 그동안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언제나 우리는 형제의 나라요, 형제의 나라요 그랬더니 시리아 나라가 좀 잘 살 때는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맺다가 시리아가 내전을 통해서 어려워지자 그들이 난민으로 이웃 나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랍의 나라들이 이 시리아 백성들을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괄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살 때에는 주변의 형제의 나라인 아랍의 나라들을 잘 돕고 살았는데 막상 자기들이 이렇게 내전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많았고요,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저 먼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고마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수많은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듣고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계는 결국 복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요, 어느 누구하고도 원수 짓는 일을 하지 마시고요, 어느 누구와 혹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시고요, 혹시 나의 실수로 부지 중에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이 관계가 오히려 복음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꺼리낌 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더욱 풍성한 관계를 이룰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웃과 형제들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저 죄의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관계를 바르게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귀한 방법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과 형제들의 관계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 잘 보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행한 일들에 잘못된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는 이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반드시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배상도 치르면서 하나님 이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